아멘. 신명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지므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못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네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사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네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네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같이 봅니다.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대견한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어쩌면 이렇게 날씨가 좋은지 햇빛처럼 참 찬란한 햇빛까지 주님의 은혜의 햇빛이 은혜의 불빛이 참 우리에게 오늘 비추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토록 기도가 이루어지고 복된 일이 자꾸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저는 오늘 제목을 이 말씀을 보면서 온전하게 행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이 이런저런 것들을 다 악을 제하라 그러는데 바꾸어 말하면 온전하게 행하라. 온전하게. 왜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온전한 복을 주시고 온전하게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이 책임과 사명이 항상 같이 온다. 책임과 사명. 이 말이 좀 어려워서 하기가 그렇지만 오볼리스 노볼리즈란 말이 있어요. 이 사회적으로 귀족이라든지 많이 복을 받고 잘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책임을 같이 져야 된다.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은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돈이 많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아야 된다. 요 얘기. 그런데 참 이제 우리나라가 그래도 좋은 나라가 돼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업이라든지 기부를 참 많이 해요. 근데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게 꼭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으면 많이 베풀어야 돼.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우리 창조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은 복이다, 복 아니다. 복이 이렇게 좋은 교회가 어디 있냐고.
뭐 아멘 안 하는 것 봐. 참 보십시오. 세상에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기도하고 싶으면 항상 문이 오픈되어 있어. 항상 와서 기도할 수 있어요. 또 얘기해 볼까요? 새벽 기도를 2번이나 하는 교회가 흔치 않아. 새벽 기도를 2번이나 해. 늦게 주무셔도 늦게라도 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으냐. 참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교회. 또 보십시오. 자녀들 이름 써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목사가 문이라도 새벽 일부를 끝나고 이렇게 와서 보고 또 이름 한 번씩 불러가. 담임 목사가 여러분 자녀들 이름 불러주고 기도하는 교회 얼마나 되냐고. 또 얘기 기왕에 말 나왔으니까 자랑 좀 해봐요. 여러분 노후를 걱정해서 자녀들만입니까? 노후를 걱정해서 비전센터 회사가 요즘에 말하는 주간보호센터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저기다 지으면 낮에 와서 동네 노인정 가면은 화투놀이하고 뭐 담배 술 먹고 하고 뭐 욕짓거리 하고 그러는데 찬송 부르고 성경 필사하라 그러고 기도하고 목사가 가서 새끼손가락 쎄쎄쎄 하고 놀아줄 거예요. 얼마나 좋아. 이런 교회에 있어요. 다 웬만한 교회들은 대출 받아가지고 이자 갚기에 벅찬데 우리는 그런 거 하지 않고 제가 여러분에게 성전 건축하자고 헌금하자고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부담이 없이 이렇게 좋은 교회에 다녔으면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지역의 17교회를 돕는 거예요. 또 우리 젊은 청년들 단기 선교 보내려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선교 사업하고 이런 교회 없어요. 우리 교회 이런 교회를 오래 다닌 만큼 책임이 더 막중하다. 그러니까 더 복을 받았으면 더 책임을 사명을 감당해야 돼. 우리 교회를 많이 다니고 오래 다닌 분들은 전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원로입니다. 오래 다녔으니까 그래도 봉사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낄낄낄 웃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에는 원로는 없다. 오래 다녔으면 그만큼 복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만큼 더 책임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권사님 이렇게 좋은 교회 진즉 왔어야지. 진즉. 저는 자부합니다. 물론 부족하지. 거기에 한 가지 흠이라면 목사가 약간 고약하다. 근데 약간 고약한 것이 복이요. 왜요? 성도들은요 대부분 목사도 내가 성도 마찬가지요. 스스로 노력하고 누군가 끌어주지 않으면 점점 게으르고 나태하게 되어 있어요. 새벽 기도를 2번 안 하면 제일 편할 사람이 누구요? 여러분일까요? 목사님.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기가 막혀.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 하니까 몸이 컨디션이 좋아지고 너무 좋대. 내가 그래서 대놓고는 말 안 하지만 속으로 몸의 컨디션은 좋아질지 모르지만 영은 죽는다. 영 죽는 거 꼭 기억해라. 그리고 이제 나중에 뭐 결산하니까 예산이 뭐 부족하니 뭐 어쩌니 저쩌니 당연하지. 당연해. 여러분 기도 안 해보십시오. 당연해. 그 결과는 불을 보듯이 뻔해. 뻔해. 제가 얘기 좀 해볼까요? 제 얘기 좀. 요즘에 제가 한 끼 먹고 3만 보 걸어. 3만 보. 3만 보 걸어요? 그러고는 그렇게는 안 하고 살은 안 빠진다고 그래. 제가 발톱이 빠져요. 발톱이 멍이 들어. 잡아요. 그리고 또 멍이 들어. 그래도 계속. 하나님 앞에서 수고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사모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대로. 정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온전하게 하라. 온전하게. 이런저런 뭐 없어요. 뭐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인데 절대 기억하십시오. 온전하신 하나님이 온전하게 복을 주고 싶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너도 온전하게 만나라. 이게 그 온전할 수 있는 첫째가 뭐냐? 1절에 보십시오. 17장 1절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되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온전한 백성, 하나님과의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하기 위하여서는 가장 중요한 게 첫째 예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께 드릴 예물,
예를 들어서 여러분 꼭 부탁드려요. 11조를 드릴 때에 깜짝 잊었네 부랴부랴 이렇게 하지 말고 월급을 받거든 소득이 생기면 제일 먼저 구별할 것이죠. 11조. 하루 일정, 일주일 일정, 한 달 스케줄을 일주일 계획을 세울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나오는 시간 딱 정해야 돼. 이 시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디 갈 수 없고 누구 만날 수 없고 다른 거 할 수 없고 하나님 딱 정하고 이거예요. 여기 흠이 있는 것이나 가증한 거 이거 뭐예요? 악질이 있는 거 이런 것들 내가 쓰기는 그렇고 뭐 버리기는 아깝고 하나님께 드리자. 안 돼. 절대. 시간 남으니까 주의 일 하겠다. 아니에요. 돈 쓸 때 남으니까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다. 아니에요. 가장 우선. 제가 가끔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해봐요. 다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는데 맨 마지막에 내 기도를 들어준다. 근데 반대로 맨 먼저 내 기도를 들어줘. 그것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온전한데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하기 위해서는 오늘 너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온전한 예물, 우리의 시간의 예물, 우리의 재능의 예물, 우리의 물질의 예물,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데 있어서 예물을 가장 먼저.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포기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 때문에 포기할 수 있어요. 사람 만나는 것도 포기하고 어디 가는 것도 포기하고. 하나님이 이번 코로나 때 우리한테 그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행 안 가고 어디 놀러 못 가고 사람 안 만나고 그래도 우리가 다 살 수 있다. 하나님께 온전해라. 이 예물은요 우리의 삶의 열매예요. 사실은 열매. 우리의 열매, 우리의 재능,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이건 우리의 열매 아니면서 우리의 삶의 열매. 근데 그것이 부정한 방법이나 불의한 방법, 예를 들어서 뭐 도둑질 해가지고 남을 사기쳐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요즘에는 이런 게 많이 없어졌는데요 70년대 80년대 한참 부동산 투기 광풍이 불었잖아요. 제가 살았던 데가 한 4년 섬겼던 교회가 안산제일교회 아니에요? 거기 안산이 왜 안산인 줄 아세요? 안 산다 하면서 사는 곳이 안산이고, 사네 하고 사는 곳이 안산. 그 부동산 굉장히, 그래가지고 투기해가지고 돈 버니까 이것이 복입니까? 아닙니까? 참 우리가 남을 속여서 이런 것은 정당한 소득이 아닌 것. 하나님의 목전에서 여기 2절에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것을 어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 두 번째는 우상. 우리에게 있어 우상은 뜻밖의 참 많습니다. 첫째는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 자신이 늘 우상이고, 두 번째는 요즘에는 손자 손녀가 우상이에요. 손자 손녀. 저도 우리 또 손자 손녀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또 나오네. 미안해. 그래도 나한테 우상이니까. 우상이, 자식이 호석이가 우상이에요. 우상. 뭐 오늘 또 어떤 권사님이랑 말을 못하. 뭘 그렇게 바빠요? 아유 바빠요. 빨리 가요. 왜요? 아들 밥 해줘야 돼요. 아이고, 아들이 나이가 50이 넘었어. 우리 권사님은 70이 넘고 그래도 그렇게 밥을 해줘야 되냐고. 아이고 아주 막 속이. 이 정도 했으면은요, 나는 이제 갈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섬기고 살겠다. 네 밥 네가 알아서 먹어라. 꼭 그렇게 하세요. 지금도 밥 해주죠? 안 해줘요? 내가 만나야 물어봐야 확인을 하는데, 승희한테도 물어봐야 되는데. 승희 이름 맞지요? 아니 딸내미 이름이 뭐냐? 맞죠? 내가 얼굴 한번 보고 이름 기억해 줘. 이름 목사가 어디가 있어?
밥 해주지 마라. 해주는 거 얻어 먹기는 하고. 자식들이 우상인 것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진짜 하나님 만나는 것을 소홀히 하고. 여기 다 그러고 있어. 다 그러고 있어. 목사님은 안 그러세요? 나도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저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손자가 우상이라고. 아니 내가 어딘가 얘기했죠. 할아버지 얼굴 보고 뽀로로 보고 얼굴 보고 뽀로로 보고. 우리 사모가 그랬다고 하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가. 그랬어요. 그거 뭐 어디다 쓰려고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해라. 진짜.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 그동안 너무 우리 중심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내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살 만큼 살았어. 머리 허해지도록 나이 50 넘도록 내 맘대로 그만큼 살았잖아요. 이제 얼마나 더 살라고 하나님 보기에. 두 번째, 사람에게 온전해라. 사람에게 온전해. 8절, 내 성중에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했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사람과의 갈등 문제가 생기거든 사람 앞에서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가라. 그래서 레위 사람 제사장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이게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초급, 상급, 고급 이렇게 고등법원으로 더 대법원으로 가서 판단을 받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0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람과의 관계에서 온전하려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국은 사람에게 온전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온전하는 그들이 11절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율법을 주셨는가? 사람들과 서로 함께 온전하게 잘 살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통법규도 많은 차들이 서로 규칙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다니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는 것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이 땅에 살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잘 살게 하려고 법을 주셨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11절 마지막에 판결을 어기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게 해라. 12절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섬기는 제사장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악을 제하여 버리라. 이 참 비판하니까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이찬선 목사님 설교를 가끔 이렇게 제가 들어보는데 한 번은 그런 예화를 하더라고요. 총신대 사태가 올해는 진정이 됐는데 몇 년 전에 난리가 났어요. 총장이 돈을 횡령했다, 공금했다, 이쪽에서는 아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데모를 했어. 총장 물러가라고. 그러니까 이 기성세대로서 이찬수 목사님이 너무 미안해가지고 다 불렀어. 분당 우리 교회로 총신대생들을. 그래서 장학금도 주고 밥도 주고 먹듯이. 그러면서 두 가지를 부탁했대. 하나는 내가 정말 부끄럽다. 기성세대로서. 그래서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용서를 구했고 또 하나는 마음껏 비판해라. 마음껏 비판해. 근데 대안이 없이 비판하면 똑같이 된다. 우리도 30년 전에 기성세대를 비판했다. 그런데 대안이 없으니까 이 모양 이 꼴이다. 신학생 너희들도 지금 비판만 하고 대안이 없으면 똑같다. 똑같다. 저도 여러분에게 똑같이 묻고 싶어요. 우리 교회 저는 좋다고 하지만 여러분 눈에 거슬리고 불편한 것 있것은 마음껏 비판하십시오. 그러나 대안을 제시해야 되고 그 비판에 우리가 동시에 우리가 우리 교회의 성도고 우리가 우리 교회에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예를 들면 여기 서 있는 목사가 부족한 것이 많을 수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를 가장 잘 아는 분은 하나님이고
적어도 두 번째, 우리 사람들 중에는 저는 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교만일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얘기를 들어요. 들으려고 애를 쓰고. 그러나 저 아이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판이 있거든 대안을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사가 부족하지만 비판을 하는 여러분은 과연 온전할 수 있습니까에 대한 질문도 꼭 자신에게 해봐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짜 옳은가? 이것이 전부인가?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오히려 내가 옳다고 주장했던 것이 아니는 경우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비판에는 반드시 대안이 있어야 돼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온전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문제가 있다, 저 사람이 저러면 안 된다, 그러면 너는 하고 우리 자신에게 늘, 제가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이걸 보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끝까지 자기는 안 보고 다른 사람만 얘기해요. 이건 곤란합니다. 사람에게 온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돌아보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해. 이게 중요해요.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지금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를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다음으로는 제가 창조교회 제일 많이 한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구조상 다 여러분 새벽 기도도 1부에 나오고 2부에 나오고 예배도 1부 나오고 2부 나오고, 어떤 분은 교회 학교를 섬기고 어떤 분은 찬양대를 섬기고 어떤 분들은 설거지를 하고 어떤 분들은 청소를 하고 전체를 다 아우르고 다 보고, 또 교회에서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고, 또 1호 교인이 김은석 목사고,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제가 미처 생각이 짧은 것들이 있고, 여러분도 이런 열린 마음을 갖고 누가 좀 거스르거나 할 때 서로 등지는 것이 아니라, 저 모습을 보면서 내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런 갈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뭐라고 하는가, 이것이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온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온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잘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불편하고 거북할수록 사실은 나를 잘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좋은 기회.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못한 부분을 저 부분이, 저가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우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 이게 교회. 그래서요 지난 우리가 주에 당회도 하고 우리 중직자 회의도 하면서 참 제가 오랫동안 한국 교회를 보면서 진짜 문제 중에 하나,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나름대로 이것이 완전할 수는 아니겠지만 또 사람이 하는 것은요, 제도는 늘 어떤 일이든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떤 자세로 마음가짐으로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는 장로님 되면 5년 섬기고 은퇴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5년 섬기고. 왜냐하면 다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반 성도들은요, 장로님 뭐 하십니까? 손가락질해. 막 그러고 협력하고 돕지는 않고. 장로님들도 장로님 되고 나면은 다는 아니겠지만 가끔은 그런 장로님들이 있어요. 이제는 내가 땄다 그 말이에요, 장로를. 그래서 헌신하고 충성하지 않고 간섭하고 자꾸 이런저런 안티 걸고 막 충성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고, 그래도 은퇴해도 다 장로님이에요. 다 장로. 근데 우리 총회 법이 성도 30명당 1명씩 장로예요. 근데 한국 교회가 점점 줄어들지 부흥은 어려워. 그래서요, 일정한 장로님이 되면 그 이상은 장로를 세울 수가 없어. 한 번 장로 되면 70세까지 하는 거야. 일은 하지 않으면서. 괜히 할 힘이 없으니까 화살을 목사한테 돌린다든지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안티를 한다든지, 나 때는 안 했다 뭐 이런 거. 커피 라떼는 맛있는데 사람들이 라떼는 안 했다, 이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운 것이 완전한 방법은 아니면 또 더 좋은 길이 있으면 또 저는 그런 걱정까지 합니다. 나중에 다 은퇴했는데 장로님 할 만한 성도가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런 걱정까지도 하고 있어요. 왜요? 요즘 우리 교회에도 보십시오. 올해 들어서 전도에서 새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한국 교회 심각해요. 심각해. 참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데에서 돌파할 수 있는 길 중에 하나가 사람들에게 우리가 서로 온전하게, 나의 연약함이 저로 인하여서 채워지고 저의 연약함이 나로 인해서 채워진 것, 이것이 온전함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실수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제발 바라기는 적어도 새벽을 깨우는 우리들만큼은 우리들의 입술에서 누구를 판단하고 비판하기 전에 중보하는 기도의 음성이 먼저 좀 들려줬으면 좋겠다. 먼저 마음에 안 들고 이러거나, 특히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교회 일, 왜냐하면 앞장서면은요 반드시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 반드시.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우리 한영래 권사님이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다친 어깨를 낫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차준호 집사님이 소요산에 가서 물을 하다가 앞으로 넘어져가지고 왼쪽 어깨를 다쳤대. 이야, 왜 그런 얘기를 안 해줄까? 목사가 부끄럽고 얼마나 뭐 하면은 전화를 안 해줬을까? 아니, 어려우면 제일 먼저 전화해야 되잖아. 또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아니 우리 한영래 권사님 목장 식구들은 왜 그런 것들도 몰랐는가? 이 생각도 들고, 또 엊그제 우리 집사님 비타민 갖고 갔잖아요. 그때는 몰랐는가? 이런 생각도 막 들고 하면서, 하나님 저의 이 무지몽미함을, 그러면서 제가 그래도 우리 차준호 집사님은 별명을 나가 혼자 속으로 지어놨어요. 불사조. 왜냐하면 그 몇 년 전에 사고가 나요. 얼굴이 막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 형체. 또 한 번은 막 포크레인에서 떨어져 가지고 막 다치고. 그래도 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은 사람에게도 온전합니다. 아니, 사람에게도 온전해야 됩니다. 그 온전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연약함을 서로 채워가는 것, 이것이 온전한 것.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판결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걸 얘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약속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특별히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며, 아버지 내 자신도, 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특별히 손자, 손녀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적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아버지 서로 피를 흘렸거나 서로 다투었거나 서로 구타했거나 서로 고소했거나 참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혹은 내 마음속에서 불편한 감정들이 일어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저의 연약함을 채우고 도우라는 음성을 듣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